또 하나님 오후에 어떤 계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백성들이 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알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가 중고청 수련회 할 때 주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물질로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하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전락해 버렸어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 기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성막을 배웠지만 성막이 땅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장판을 까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그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우린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속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또 천명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의식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주님 무엇을 의도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의도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하길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생겨달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죠. 따라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나라의 3요소라고 하는, 그래서 씨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세 번째인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표상해요.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서 불러내셔서 이 교회가 이제는 백성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말씀, 법.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율법이 본질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그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구분할 수 있는 그 성속의 구분이 됩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된다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죠. 성도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땅은 또 땅과 그죠? 영혼. 계속 성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면서 성교를 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많이 지니까 땅은 많이 차지해요. 하나님 나라로서 땅은 확보를 해요. 모르겠어요. 결신도 시킬 수 있겠죠. 결신시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기에 그리고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까지도 다 이제는 확장을 시킵니다. 세 번째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주권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씨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우리 가운데 모셔드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말만 선교하고 확장만 얘기해요. 수평적인 확장, 교회만 많으면 500개 세운다, 1000개 세운다.
그 몇 개, 500개, 1000개 세운다 목표를 세워서 선교 가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수직적인 건 고려 안 해요. 무조건 세우면 된다. 세우는 게 목적이야. 선교가 목적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일단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율법을 내 말을 듣고 지켜야 돼. 내가 명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고 명하는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보다 심히 기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 제 말은 한국교회 기준을 낮추거나 기준을 높이고 율법이 되거나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회복돼야 되는데 구원론도 잘못됐고 성령론도 잘못됐고 예배론도 잘못됐고 물질론도 잘못됐고 은혜도 오해하고 있고 너무나 믿음도 오해하고 너무나 많은 것도 오류투성이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그 자그마한 오류 하나가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제가 디모데후서 2장에 계속 말했어요. 망령 그 헛된 말을 조심하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나니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어. 소망도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본질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건데 그 기능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저는 부흥을 접근할 때 양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질적으로 접근하길 원하고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졌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서 14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해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고 나타내는 삶,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뿐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말씀, 올바른 정말 위로부터 떨어진 씨앗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그 말씀 안에 있는 오류들을 다 제거하고 오류들을 분별해서 이걸 잘라서 먹어야 돼요. 이 빵의 누룩을 잘라야 돼요. 안 좋은 씨앗은 갈아지면 버려야 돼요. 골라내야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겨들은 다 타작마당에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골라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좋은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실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에 모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애굽의 시스템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식을 버려버리면 왕따가 되거나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면 우리는 질 것 같고 이 손자병법 가운데 우리는 경쟁에서 질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 포기하지 않고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면서 양쪽 발을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세상에 담그죠.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 지금 뭘 배우냐면
완전히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쳐다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안 떠났어. 애굽의 잔재와 애굽의 영향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수치가 굴러갔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 시스템의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래서 야 얘들 안 되겠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로서 이들을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려고 일단 이들 백성을 씨앗을 만들어 놓고 또 나라를 주겠다 해놓고 율법을 줌을 통해서 성막을 주면 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그리워해.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줬어? 그래 레위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보세요. 주제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너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둔 거예요. 우리에게 산상순을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법, 어떻게 용서할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싸울지, 어떻게 물질 생활할지, 무엇을 먼저 구할지 우선순위 가운데 그 법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왕을 존중하는 것이고 왕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애굽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마음은 딱 고정되지 못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왕의 백성으로서, 그죠? 우리가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왕이로서 나의 통치자라는 걸 직위하는 예식인 거예요. 직위식이죠.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 의식,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본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에 안 모여. 수요일 날도 많이 안 오고 도대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방식을 알고 있다고요. 무엇을 많이 듣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다짐과 신념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모든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나의 주류가 되어야 돼. 익숙해져야 돼. 영의 생각도 영으로 접근하는 방식.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가져야만이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점철되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은 매번 상처로 반응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말할 때 기준이 돼야지. 생각의 기준이 돼야지. 행동의 기준이 돼야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저거는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그냥 뭐랄까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들으면 모든 게 어렵고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명령하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당연지사 살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계속 전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확장의 개념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 말씀, 주권이에요. 주권. 왕의 통치권. 완전히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것,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의 뜻만이 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뜻에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성교에 있고 성교 많이 해도 뜻이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그냥 영토와 국민만 얻는 거야. 하나님 나라 세워졌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으로 말씀이 굳건하게 서야 돼. 말씀이 날 늘 지배해 줘야 된다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기도만 해, 찬양만 해. 다 무너져요. 주일날 설교 듣고 바짝 정신 안 하고 월요일 가면 똑같아. 주권이 미치질 못해.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들어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백성들, 빛과 소금,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생각,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산상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지킴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민주주의 방식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손자병법, 이 육적인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남을 밟아야만 설 수 있고 이 경쟁의 아버지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악은 악으로 깡닥으로 버티고 법으로 해야만 무조건 승리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몬신의 지배를 당해서 돈이면 다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버지 돈이 행복의 지표가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이 마땅에 어떻게 그러면 돈을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선교뿐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선교, 전도, 목사님, 성령학교 더 건강까지 모든 제반 요소까지 다 기도해 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겠죠. 목사님의 건강까지도 해주는 것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히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의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 백날 여러분들이 뭘 구해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이 공동체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 여러분 셀 모임에도 하나님의 뜻만 있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 물론 우리가 친목단체 하나님 뜻 없이 잠깐 재밌는 농담으로 잠깐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면 그 셀 모임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하나님 말씀의 유무에 있다니까. 교회의 본질적으로 이 교회 하나님 나라 되는 것도 중요한 건 진리의 기둥 하나님 말씀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유무예요. 말씀 없이 주권 없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기초가 뭔지 아세요? 주권이라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기초가 뭡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 즉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도 공의의 성품을 만들려면 공의의 메시지가 풀어져서 공의에 익숙해져서 공의의 성품 속에 이루어져야 돼. 공의를 행해서 공의의 성품이 익숙해져야만 해. 그러면 균형이 잡혀. 셀 모임을 해도 어디 모임을 해도 공의와 공의의 칼, 사랑의 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줄 생각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다. 그 모임 속에 늘 검이 있고 그 모임 속에 사랑이 있고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 위한다 모임하면서도 전부 그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 또 단순히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검이 없으면 누구 하나 질서가 없어.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그냥 친목단체일 뿐이에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할 뿐이야. 그냥 그것은 거기 날아갈 그냥 남지 않는 그냥 어떤 모임일 뿐이에요. 그냥 영속할 하나님 나라로서의 거룩한 모임 회중 가운데 그런다고 해서 늘 기쁨이 없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딱딱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모임에 회개가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깨트려짐이 있잖아요. 무너짐이.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작은 단위의 가정이 됐건 모임이 됐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존속시키고 영속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은 단순히 성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불러내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 주면 구분이 안 돼, 세상 나라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 나라, 내 소유, 내 백성 이젠 내 말대로, 내 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통치를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이 성령께 가스라이팅 당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기준 배우려고. 내가 말할 때 기준 배우려고. 그런데 변화될 생각은 없이 지식만 되면 하나도 안 변하면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내가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져서 나의 세상 나라가, 내가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로서 참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건 아닙니다. 저의 마을 가운데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습관처럼 애굽의 습관들이 나에게도 있어요. 운전할 때 많이 그래요. 화날 때도 그러고, 마치 나같이 전라도 사람이 화날 때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서울 사람 같이 행동하지만 전라도에 피가 있어요. 제 안에 20살까지 전라도에서 태어났잖아. 거의 서울에서 25년을 더 살았지만 특히 흥분할 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죠. 완전한 애굽의 시스템과 옛부대식 사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레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레이기의 법대로, 출애굽의 법대로, 산상순의 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익숙해져야 돼요. 살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습관 바꾸는 거 31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담대한 가운데 서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가운데 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선악간에 심판 오실 때 적어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당장에는 변화가 없겠죠. 당장에는 막 목사님 기름 부음에 설교해 주셔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난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능을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열매 맺는 법이에요. 권능과 열매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저는 권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권능도 맛봐야 되지만 더 거룩한 열매는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 설교 듣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트려지고 부서뜨려 무너져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해도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했어요. 오직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를 맺은 백성만, 여호수아 갈렙만 온전히 충성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서는 성취감이라는 것은 뭔가 큰 액션을 취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해야만이 성취감이 느껴지는 건 있잖아요. 선교도 막 엄청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 어떤 일을 많이 했을 때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변화가 되는 거 좀 지루해요. 그죠? 막 열매 맺는다 그러면 식상하고,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설교인지,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열매라는 거 믿습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도 주님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 메신저의 역할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르친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메신저와 메시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정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병이 치유됩니다. 근데 아멘 이때 더 커요. 그게 맞아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맞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서 귀신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제가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날마다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권능의 역사를 오늘 기도하면서 맛보십시오. 질병이 떠나가는 것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에 우리가 이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격을 부여받았죠. 교회에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자격이 부여된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발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선포도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 흐름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적인 장애를 위시해서 신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쨌든 내 몸이 간절함, 갈급한 가운데 주님이 치유할 것이라는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혹시나 치유할까가 아니야.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나를 치유할 것이고 그런 기대감들 목사님을 통해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기를 결정하고 주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위 가운데 결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오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안수라는 것은 덤이에요. 안수라는 것은 접촉과 전이의 법칙 가운데 또 여러분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럴 때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치유도 맛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잖아. 제가 열매 얘기하니까 맨날 그냥 열매만 맺고 근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 완벽한 그것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방향성 잃어보기 때문에 제가 열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능을 맛보고 치유, 예언 이런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풍성함들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열매만 한다고 열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도 해결됐음을 믿음의 눈을 열고 좀 주님이 한 번에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주권 가지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일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 아픔 뭐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 이렇게 있다가 마음을 먹으신 분, 아니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증상이 죄송합니다. 결단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아픈 것도 마음을 먹어야 돼요. 치유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신 분들은 속으로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또 안수할 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진짜 만졌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간차가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딱 믿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네 믿음대로 될지라 했지만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행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결국 치유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오늘 맛보실 분은 오늘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범사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는 믿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유무를 우리 안에서 속에서 보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그에게 믿음 있는지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이 넓은 스펙트럼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제는 우리가 배워가면서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종속이 되고 길들여지고 익숙해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더 확장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했고 주님의 신령한 씨앗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모임에도 모든 부분이 요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없는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쓰고 뭐 설교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봉사하든지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며 나온 말처럼 그렇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저기서도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인 의 그분의 성품 의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열매들이 기쁨들이 생수들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오늘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던 불가능은 여러분의 사고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의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을 발휘하고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그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리지만 주님만을 고정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카이로스 때를 열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할 것입니다. 영광이 임할 것이고 셰카이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을 덮으며 정말로 구름이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불을 본 자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과거 역사 가운데 교회에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소방대가 출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자연교회 영적인 것들이 임함을 통해서 진짜 불난 것처럼 성령에 불이 붙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임재 가운데 쓰러지고 기차역에서부터 쓰러져서 몇 킬로미터 더 있는 집회 현장 가운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강력한 셰카이나 아주사 대부흥과 같은 강력한 그런 부흥의 불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작은 기도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할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면 권능과 열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아시겠죠? 찬양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